자, 7장 4절부터 한 번 더, 11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 보면 이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자꾸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조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끌고 와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모세 율법 시대에 11조를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또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10분의 1 바치는 그런 구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레위가 어디 있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 율법 시대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11절 바쳤던 그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통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지금 펼쳐진 것이 이제 모세 율법 시대의 11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관계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로 사실은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누구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지?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말씀처럼 이제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갖고 축복해 주는 존재로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적 존재로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그 저기 누구냐 아론의 그 계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뿌리야? 누가 뿌리냐면 그 제사장이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의 그 거기다 들어 있는 내용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축복해 준 어떤 존재로서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로 형성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존재지? 하면 이제 믿음으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어떤 구조, 그림에 의해서 생성된 존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알아요? 원래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뭘 아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부르셨던 이제 그분의 열매로 자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가 만들어 온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나오라고 불러냈던 그분의 어떤 작품으로 자기를 보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란 존재는 내 노력의 결실체가 아니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당신의 어떤 결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바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주님 거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자체를 바침으로 10분의 1을 바친 나의 나됨을 강화하라고 10분의 9로 나의 나됨을 강화하라고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을 바침으로 그러니까 만물이니까 만물이고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전부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고백이고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11조에 들어있는 하나의 취지예요. 이제 그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아까 방금 말한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준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결과물 이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는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결과물로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결과물이라는 고백.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체가 어때? 나 자체가 10분의 1인 것이고 나 자체가 주께 드려진 존재인 거야.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된 나 자체는 그냥 주님께 드려진 존재고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들어오라 나가거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갈대우르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여호와의 말씀 그 나를 예수로서를 믿게 하고 지금 인도에 오신 그분의 결과물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그 11조의 산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달리 내가 10분의 1을 바침으로 10분의 1을 바친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그건 이제 갓 아웃된 존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한 기도 보면 그 기도의 항목에 그 사람이 그 말 하잖아. 자기가 11조 했단 말 하거든. 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는 거지 바리새인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 기도한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이 간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거든. 이 사람의 11조는 계속 현재형이야. 드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 오히려 11조를 안 바친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에서는 11조를 하고 말고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이 정해지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야. 그러니까 11조의 취지, 11조의 그 들어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이 나의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내게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그걸 확대해서 말하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온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었느냐. 나를 그 우상의 땅에서 끄집어냈고 하란을 거쳐 이 땅에 오게 했고 내 마누라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아비멜렉에서 건져내고 지금까지 살게 오신 그 모든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는 원래 11조의 취지는 나의 나됨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취지고 그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항상 내가 엉뚱한 짓을 해야 되거든. 엉뚱한 나의 죄됨을 발견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틀어서 주님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동을 하는데 주님은 그걸 뒤틀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만이 참된 의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 증명해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 자기가 만들어온 경건이나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이 힘써 만들어온 자기의 경건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저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경건을 입혀주시거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온 힘써 막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해서 본인이 만들어온 경건을 주님이 확 다 깨버리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의롭대. 이건 뭐지? 웬 떡이지? 보면 포도주와 그 떡으로 주께서 담아 놓으신 비유 그대로 멜기세덱이 준 게 포도주와 떡이잖아요.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11조랑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정말 대단하다 해서 창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애초부터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 아브라함이 먼저 뭘 드려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 다 줘버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만났을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걸 봤을 때 저분의 살과 저분의 피로 내가 살았고 이겼고 조과를 찾아갔고 다 된 거였구라는 걸 탁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상고 나와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진출해서 또 취업해 돈 벌고 뭐 방통대 졸업하고 뭐 저 중개사 따고 뭐 그거 아니고 이게 살과 피로 나오신 줄을 보니까는 저분의 살과 피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이었구나. 이 고백이 이제 11조를 바치는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뭐 말하는 거다? 거기 내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주의 거라는 고백이지. 왜냐하면 그분의 살과 피로 빚어진 거니까 내 게 아니잖아. 주님 거니까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10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거나 10분의 1을 함으로 내 창고가 채워지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반대를 보여주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뭔가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 먹어서 뭔가 주신다라고 자꾸만 이제 행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율법적인 사고에 묻혀있는 생각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금식하고 11조를 한 바리새인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세리가 의롭다 받을 때 우리 이 사람은 부려다 받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도 11조를 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의 결과물이라는 걸 보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주님 나의 나됨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그냥 10분의 1 덩어리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아까 말씀처럼 알아서 모든 매복에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면서 계속 주님은 주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지. 그래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거기에 19절 말씀을 한번 봐요. 19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같은 패턴이지만 할례와 멀레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이거를 그대로 대비해 말하면은 11조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또 웃기는 게 내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떠올리면서 항상 보게 되면 지금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그 말은 11조에 관련된 그 모든 말씀도 어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말씀 덩어리야. 거기에 11조 뭐 다 그 들어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모든 말씀을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11조 이뤘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면 사실 지금은 11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함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법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면 안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또 증명하려고 그러네. 또 다른 형태의 법이에요. 11조를 안 함으로써 나 11조 안 했어. 나 잘했어. 이게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또 드러내는 방식이 되거든. 마찬가지 이때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바울이 막 논증하거든.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곧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고 매일 바울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매일 우리에게 찾아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할례 필요 없어. 그랬는데 어때?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하거든. 그게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나는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는 목적으로 할례를 안 받으면 그게 또 자기 의의 또 근거가 되거든. 마찬가지예요. 또 그럼 11조로 뭐 안 해야 정상이다. 그럼 나는 11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또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또 잘났다고 이제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 보고 또 저렇게 뭐라 하지?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서 한단 말이지. 똑같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모든 그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또 그 우상의 재물을 또 먹지 않는다고 또 양심이 또 뭐 있어갖고 그걸 보고 또 너는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냐, 이제 쪼잔하게 나는 이제 먹고 있는데 하고 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걸로 자기의 또 의로움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할례를 그 받는 것으로
자랑 삼던 유대인들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또 할례 안 받는 것이 옳다고 또 주장하는 또 이방인들이 또 따라온다고. 바울이 양쪽을 다 쳐버려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나좀 구약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거든 지금. 달리 지금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또 이게 웃기게 만드는 거야. 그 요즘 가끔 뭐 그런 말 하더라고. 다 패했지만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압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성했거든. 근데 뭘 또 네가 무슨 계명을 지켜? 예수가 다 지키신 계명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신 계명 다 이뤘다는 예수 성취를 믿지 못하면 또 본인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애를 쓰거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우리 거. 이미 모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의 허접한 사랑을 왜 받냐고. 우리는 다 이미테이션이고 가짜인데, 짜간데. 명품이 있는데, 명품 받았는데 짜가를 왜 받냐? 안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다 받았어. 이제는 예수님만 상대하시지 우리랑 상대 안 해요. 예수님만 상대하셔서 예수께 다 맡겼어. 하늘과 땅에 다 맡겼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께 주셨고 또 뭐 줬어? 심판하는 것도 다 줬다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잖아. 하나님께 가갖고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어? 자기 백성들 몽땅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예수께 보냈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께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저희가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목 날아간다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봤던 것처럼 나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만나갖고 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좋은 걸 누리겠다. 15절의 받침으로 하나님께 받겠다.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가면은 가인가 안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받겠어요.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계명을 성취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 말씀을 또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시대의 계명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지금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총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알아. 예수님 안에 모든 계명의 그 성취가 다 들어있고 모든 걸 완수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다 성취해 놓으신 율법 준수의 혜택을 그냥 우리는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힘써 땀 흘려 벌어놓은 그 어떤 열매의 복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11조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꼭 그럼 뭐 지금 11조 하면 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고.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그 11조의 지금 모든 취지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면 11조를 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뭐 복 받겠지 하고 하는 게 알팍한 말라기적인 생각 다 구약이에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네가 11조를 온전하나 하면 참고 넘친다는 그 모든 계명은 누가 성취했어? 예수님이 성취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이제 11조를 잘해서 창고를 넘치를 복 받아야지 나와서게 되면 누구의 성취를 내가 무시하는 거야? 이 성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에 나온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려 십자가 져서 다 성취해 놨는데 그걸 안 믿고 또 본인이 또 하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생하고 노고 그분의 희생 가치를 멸시하는 거야. 네가 나를 멸시하냐? 내가 이루어놓은 걸 믿지 못하고 네가 또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부려? 그 십자가의 원수지.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말라기적인 개념으로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계명처럼 내가 율법 11조를 지킴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행동 자체가 그게 이미 주님 보시기 의도 아니고 11조에 대한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고 온전한 모든 것 다 주께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 전부가 주님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든 1을 드리든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그냥 내 믿음만 보시는 거지 거기에
거기에 십계명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는 믿음이 어린 경우, 어떤 분들의 경우는 11조를 굳이 한다면 그거를 설명을 지금 다 못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내부터요.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야 이제 그거 이제 알게 되지. 아, 모든 계명 11조로 포함한 모든 것을 이루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럼 내가 드리나 안 드리나 내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께 나가도 저는 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독자적인 내가 나갔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웃시키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뭐 했고 선지자들도 했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뭐 내가 11조를 했고 그거 내가 했다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거 갖고 나가는 순간 그냥 그건 그냥 아웃이라니까.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의 완성체로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너 뭔 자꾸 기어나와. 죽는 거죠. 네가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100% 순결할 리가 택도 없죠. 우리가 바치는 건 다 이 냉수 한 잔을 바쳐도 이 속에 콧물을 빠뜨린 것이며 죄를 빠뜨린 것이며 뭔가 부패한 걸 빠뜨린 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이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라고. 누가 나한테 물도 올 때 여기 뭐 하나 벌레 빠뜨린 거 있으면 그 먹기가 쉽냐고. 벌레는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 진짜 그 쓰레기 국물 빠져 있으면 그거 못 먹잖아요. 그런 거죠. 쓰레기 국물, 쓰레기 그 물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느낀 그거예요. 11조를 그래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안 했어. 그럼 안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의롭냐? 아니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거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무엇인지 갖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삼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막 그 어떤 그 계명의 완결이죠. 거기서 이탈되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1조든 뭐든 할례든 뭐든 다 주님께서 완성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의 연약한 믿음을 따라서 헷갈릴 때는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줘서 언젠가 이분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그 자유로운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뭐 루디아처럼 더 많은 걸 들을 수도 있고 마가 다락방 그 마가네 집 식구처럼 자기의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뭐 마가네 그 엄마 아빠가 뭐 11조 개념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내놓은 거냐?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마가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모여서 그 법석 떨고 기도해도 그 마가네 집 식구들이 그냥 용인하거든. 그거 하라고 그러고. 집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흐름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끝으로 그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가 하나 더 읽고 진짜 우리가 전설을 할 때 우리가 헌금의 부분도 말을 그때 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몇 장에 나오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후서는 지난번에 봤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 이런 거 어디, 후서를 먼저 봐야 되나? 전서, 예를 들어서 전서 16장을 보면,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자유로운 시대인데 주의 은혜 자유로운 시대인데 사도는 과감하게 명명하잖아요. 너 수입에 따라서 연보 모아놔. 내가 갈 때 또 그때 한다고 난리 떨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서 다른 교회를 돕고 고르게 하는 그 평균케 하는 그 역사 자체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그 교인들이 아니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나온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한번 생각해봐. 사도행전 그 2,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와서 저기 그 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지? 율법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인가? 아나니아 삽비라고 얘기 나오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4장 그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거든. 그리고 또 뭐 34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막 밭을 팔고 집 팔아서 막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법이지? 이런 법이 있나? 구약에 나오는 법은 11조의 법이거든. 10분의 1만 드리면 돼.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뭐 그 4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고 아무튼 결론 말하면 사실 10분의 1을 바치는 거거든.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인가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비며 성전 보수 유지 작업이며 그다음에 이제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뭐 과부를 돕는 일을 다 썼거든. 그건 법이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치는 11조의 법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넘쳐났거든. 근데 법으로 다 실패했어.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사도에 나온 말씀처럼 밭을 팔고 집 팔아갖고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없다고 나오잖아.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것은 법인가? 이게 법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너의 존재는 내 살과 내 피의 산물이다.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상태에서 머리이신 주의 어떤 통치를 따라서 그냥 갖고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거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된 거죠. 근데 이걸 또 오늘 어떤 교회들은 법으로 받아들여 갖고 야 봐라 다 팔았지 않냐 다 팔아 갖고 와.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간의 법으로 또 완전히 왜곡시켜 가지고서 자기 집단의 목적을 위해 쓰는 거거든. 이와 똑같아요. 11조라고 하는 구약의 법을 가지고 지금 동원하게 되면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엿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11조는 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엿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법에 근거한 11조를 하면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인식이 없이 아직 그 어린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까지 차분하게 때를 따라서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신약에 와서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밭, 너의 집, 심지어 뭐까지 너의 목숨까지 내 것이다 이거거든. 이게 얼마나 사실 난 되게 통쾌하거든. 이게 너무 자유롭거든. 야 이거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밭도 내 것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내 것이 아니었네. 이제 머리이신 주님이 임으로 쓰시는 거거든. 거기에 법이 어디 있냐고. 10분의 1을 바쳐라. 그럼 뭐 어떻게 매출의 10분의 1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뭐 세금 떼고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이 자체가 지금 법으로 대하는 거거든. 근데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법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야. 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어. 그리고 이미 법으로 11조 법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유대인 사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원래. 11조 제대로 바치면 마지막에 부분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밥벌이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간 거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11조라고 하는 거에 실패해서 공동체가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유대인 사회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했었던 레인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 법으로는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 모든 입을 막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에 있게 하라 함이라는 말씀처럼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완성하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11조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을 완성하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자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예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또 30분 넘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법을 그 거룩한 몸으로 다 완성하시고 그 법의 성취의 효력과 열매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으로 사는 삶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닫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칭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